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이제 7년 사이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2019년 6월이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에 세움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 손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우리 세움교회가 이곳에 설립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시작되었죠. 벌써 연도가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동안 코로나 큰 일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전히 세움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은 지나간 7년 동안 주신 은혜에 당연히 감사하는 시간이면서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세움교회를 통해 일하실 앞으로의 7년, 또 10년, 20년, 30년을 기대하면서 처음 교회에 주셨던 사명, 즉 초심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움교회에 처음 주셨던 사명, 초심,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의 구조를, 형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요,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머리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의 그 머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하죠. 성경 예수님 당시에 그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크게 꾸짖으셨죠. 또요, 천주교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이 지시하고 지도하는 대로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유대교도 잘못되었고요. 천주교도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뭐 다른데 얘기는 하지 말고 문제는 우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럼 잘하고 있느냐?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의 교회들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자기가 머리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장로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요.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재산권 가지고서 막 분쟁하는 그 고발, 그 소송이 막 그 사회 그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재산이래요. 교회 재산이 내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뺏어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요. 목사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틀린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다른 어떤 존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몸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머리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몸의 그 상황이 어떤지 몸의 형편을 그 인지하고 몸을 제어하는 역할, 그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지요. 심지어는 심장과 함께 생명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머리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머리라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교회들, 교회가 막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왜 그럽니까?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엉뚱한 거를 머리라고 주장하면서 엉뚱한 그 생각과 엉뚱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교회 성경은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머리가 없는 교회 너무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에 십자가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좋은 얘기만 뭐 덕이 되는 얘기만 덕스러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머리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까? 그냥 갑자기요? 아니요. 성경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 그거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그 피값으로 사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요,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죄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일 뿐인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그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은 죄의 그 형벌을, 죄값을 더 이상 다시 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죄인들이 세울 수 없었던 거룩한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된 이들을 통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이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교회의 몸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교회의 몸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의 몸인 것이죠. 몸된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몸된 교회는요, 특징이자 의무, 머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따르지 않는 몸, 그런 몸도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또 신경이 또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고 싶어서 머리가 계속 움직여라 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쪽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쪽이 움직여져요.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머리는 제대로 보려고 하는데 눈이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즉 뭡니까?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몸은요, 병든 몸입니다. 그것도 중병에 걸린 몸이죠. 건강한 교회는요, 머리와 몸의 질서가 지켜집니다. 순종의 질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머리에게 순종하는 몸된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몸된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 그 지체들의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이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한 몸 되었다고 하지만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만큼 하는데 왜 쟤는 저걸 저만큼밖에 못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하고 발이 눈더러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요.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목사로 저처럼 세우고요. 어떤 이는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역할, 그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즉 주신 사명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그 증거하는 바입니다. 자, 우리 4장 1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당연히 우리 세움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세움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세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사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먼저 성도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주식 열풍이죠. 근 몇 달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이었는데 그게 2배 넘게 증가해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170 몇 가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즉 우리 나라의 경제의 그 역량이 2배로 1년 사이에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경제가 호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듣게 되는 소식, 소상공인들, 그들이 그래서 2배로 돈을 많이 벌고 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배로 뛰었는데 그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동 전쟁 그 때문도 그렇지만 시민들 소비도요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식은 계속 호황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이게 아주 호황이기 때문에 다른 약한 부분들을 이게 막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국가가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최근에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었죠. 왜요? 모두가 지금 호황은 아니고 요 일부가 호황인데 거기서 받은 세금을 나눠준 거예요. 많이 이게 지출하고 그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경제의 그 국가 모습은 아닌 거죠. 일부 기업만 커지고 막 호황이고, 그게 아니라 건강한 국가는요, 시민 개개인이 다 같이 지갑에 여유가 있는 그런 게 건강한 경제인 국가인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교회만 배부르고 교회만 뭐 가득하고 교회만 뭐가 있고 저거 있고 교회만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 그 소속된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 성도 개개인이 교회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시대까지 이것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돼. 이게 예전 교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헌신을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헌신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희생과 헌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요구해도 됩니다.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 그렇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하심이라. 그럼 희생과 헌신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은요,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강요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헌신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이 함께, 성도와 교회가 함께 성장한다면 그건 헌신이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우리 세움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비전이 그래서 성도가 교회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 세움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요,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두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라고요. 아니, 신학생이, 목회자가 교회를 한 곳만 섬겨야지 어떻게 두 교회를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교수님 설명이, 두 교회라 함은 이 공동체로 모이는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느라 목회자들이 가정을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교회에 실패한 목회자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많이 방황했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너무나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공감이 되는, 두 교회를 섬겨야 되는구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붕괴되면요,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출석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좀 멀리 하게 돼요. 뭐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겠고요. 뭔가 뭐 깨름직해서도일 수도 있겠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 교회 출석 먼저 제일 먼저 이게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뭐 부부 관계가 되었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든 무너지고 나면 이건 집안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교회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2명만 믿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네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2명만 있어도.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교회인 것이죠. 즉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믿는 이가 가족 가운데에 두세 사람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이에게는 다른 기도 제목들보다도 가장 먼저 간절히 힘써야 될 기도 제목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 가정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요,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저출산, 이제는 뭐 다들 인지하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지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꼴찌라고들 합니다. 2025년 통계를 보니까 출산율이, 그 합산 출산율이 0.8%랍니다. 0.8이랍니다. 출산율 지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출산 가능한 그 대한민국 여성들이 그 평생도록 그 낳을 아기 수를 예측한 게 이 출산율이에요. 0.8%. 즉 뭐냐면요, 이 인구가, 지금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 출산율이 어느 정도 어때야 되냐면 2.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2.0이 되어야지 그 인구수가 이게 유지될 텐데 0.8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 하나도 한 가정당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 저출산은 교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어린이 예배, 우리 한 20년, 30년 전과 비교해도요,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어 준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감소했고요. 또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더 어린이 예배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들어보니까 교인 500명 되고 막 거기 1000명까지 되는 교회에서도 이 서울 쪽 가보니까요. 코로나 이전만큼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지를 않아서 뭐 2, 30명 모인대요, 애들이. 정말 심각하지 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더 안 좋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일부러 주일학교를 포기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교회 재정이 너무 약화되어서 주일학교에, 아시다시피 주일학교는 밑 빠진 독입니다. 이거 하고 행사 하나 하려면 재정이 막 드는데 애들은 헌금은 뭐 헌금으로는 당연히 충당이 안 되죠. 그러고 나니까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세움교회는 그래도 어린이 예배가 코로나 시기를 계속 거치면서도 끊이지 않고 드려졌지요. 그리고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다. 그게 참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요 힘써야 될 것은요 직접 봉사도 하고요 또요 그러기고 어렵고 그 힘든 분들은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영혼들도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계속 물만 줘야 돼요. 계속 이 양분 거름 막 챙겨줘야 됩니다. 아직 그래야지 간신히 싹이 나을까 말까한 그러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죠. 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 세움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들을 섬기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년 전 주님께서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께서 돌보시고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참 거창하지요. 이름은 말은 거창하지요. 뭐 비전은 거창한데 아직 우리는 여력도 없고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친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피로 사신 주님의 이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우리 세움 공동체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